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98일차입니다. 심판을 부르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행동 예언을 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좀 용서해 좀 해주시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거울 삼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어떤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에는 정치적으로는 다니엘을 심어두시고, 영적으로는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2장을 펴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의 모습을 이제 하면서 행장을 꾸리고, 이제 사람들 다 보는 낮에 이제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도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할 거다, 이 말을 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 하나의 사인이 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그 명령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그리고 8절 보시면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 자, 그 족속들이 네게 묻지 않더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묻고 그제서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자, 그러면서 11절 볼게요.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를 사로잡혀 가리라. 자,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에스겔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시면 무리가 자,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자, 그 성벽이 있잖아요. 그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 행장을 하고 그리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가 그렇게 몰래 이렇게 밤중에 빠져나가는데 몰래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마지막 보는 장면은 자기 아들들 죽고, 그리고 자기는 두 눈 뽑혀서 쇠사슬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하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도 예언하실 때, 그때 시드기야가 돌이켰더라면, 그 백성들이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에스겔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 왜 보지 못해요? 두 눈이 빠졌잖아요. 두 눈을 뺐잖아요. 자,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행동 예언을 시키시는데요. 떨면서 먹고 마시며 보이는 징조, 자, 요거를 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군에 포위된 예루살렘 주민의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일상조차도 다 파괴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8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자, 포로 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먹게 된다는 것이죠. 자, 포로들이 어떻게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막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먹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때 좀 너희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악한 마음이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런 말을 속담을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실까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속담 지어서 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2절 보실게요.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자, 요거 설명을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인자는 에스겔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에스겔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때부터 또 그 전 선지자들도, 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 나라가 망한다. 성전도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가 듣기 싫다고 이사야를 톱으로 갈아서 죽였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진짜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들을 왕들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죠. 좋은 소리만 하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말했는데 심판한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 안 내리시잖아. 벌 안 내리시잖아. 자, 그거 하나님이 괜히 겁만 주는 거야. 너희들 그거 너희들이 하는 말이 가짜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벌 내리신다고 그러면 진작에 내렸어야 되지. 아직까지 뭐야? 안 내리잖아. 자, 그러면서 겁만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자, 26절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래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설마 벌 내리겠어? 하나님은 전에부터 벌 내린다 그랬고, 하나님 벌써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라고 했는데 설마 예수님 오시겠어?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서 지금 카톨릭의 로마 교황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술 먹고 술 취해서 한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가장 정확한 타임에 이루어지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분을 향해서 겁만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손주가 할아버지가 손주 귀엽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잡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에 오겠습니다. 13장에 자,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백성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왕과 고관들의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희망은 언제나, 소망은 언제나 진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데, 정의가 없는데 무조건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시잖아. 하나님의 인자를 무공하시잖아. 에이, 하나님 겁만 주셔.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품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재단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벌 안 주셔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13장. 자,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손길을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뭐 확실히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볼까요? 그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거야.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회칠한 것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비하게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것을 받은 것처럼 아주 신비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데요. 18절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보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한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 대해서 화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점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을 꿰어매고 이제 머리에 이제 수건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 19절 보시면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죽지 않을 영혼들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들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2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런 이제 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도 이제 교회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적까지는 아닌데 비슷한 걸 합니다. 자,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걱정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집안 식구의 생명이 위험하다.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의 엄마를 건드린다. 네 딸을 건드린다. 네 자식을 건드린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수법이 똑같아요. 그러니 부적을 쓰거나 돈을 내놓거라. 그러면 내가 이제 액땜을 해주면 이제 그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나 너희들의 어떤 그릇된 길을 간 길을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삶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한다. 그럴 때 두려움을 쓰는 방식을 취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 밑에 이제 복종하게 가스라이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또 오늘날도 약간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써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나에게 신비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서 사랑의 관계, 정의의 관계, 진실한 관계, 소망을 주고 복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평안함이 있는데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 마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도 그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8장에, 에스겔 8장에도 그 장로님들이 왔었잖아요. 그때는 이 예루살렘의 운명을 물으러 장로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 14장에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왔어요. 자, 와서 이제 뭐 물으려고 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으려고 왔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좀 달라 이런 심산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그 사람들을 복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 두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 같으냐? 내 말을 들으러 온 것 같으냐? 그게 아니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답하랴? 나 대답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잡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에 그 사람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 가운데 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절 보시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그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을 또 볼까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거, 죄에서 떠나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무당 정치듯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를 알려주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 이 가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자, 첫 번째, 자, 예루살렘을 멸망을 하는데 칼, 기근, 이런 거 우리 했었죠. 칼, 기근, 전염병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그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기근을 내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고 이제 자식도 묶고 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기근. 그 다음에 5절 가령 사나운 짐승. 자,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당대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에도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겠고 또 똑같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지라도 자, 그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진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자, 4절에도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자, 죽임으로 자, 내 분노를 쏟아 사람과 짐승에 거기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자,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예레미야 때도 이야기하고 지금 에스겔 때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칼, 기읒은,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5장에 넘어오시면 불에 던질 땔감 같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포도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열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늘어서 이게 무슨 목재로도 쓰일 수도 없고요. 이게 연로로도요. 이게 땔감으로도 부족하대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타버리기 때문에 땔감을 쓰려면 좀 지그시 좀 타야 다른 이제 나무들을 이제 불 쏘시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하잖아요.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냐. 그것 가지고 뭘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냐. 못을 만들 수 있겠냐. 그것도 못 만들어. 그리고 땔감이 될 뿐이라 땔감도 별로 좋은 땔감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에스겔 15장 말씀은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는 아무 쓸데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 살라질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적게 맺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대신 죽으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끝났고요.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정말 부드럽고 약해서 건축재나 다른 어떤 용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서 가벼운 물건을 걸 수 있는 못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못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제 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는 거로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그것도 못 쓴대요. 포도나무는 빠르게 또 타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료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유용한 것은 오직 포도를 생산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진정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는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걸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영적 양분을 받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와 서로 사랑하면서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흘러보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 내리고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돌아올 때 하나님 그 돌아옴이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느낄 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사랑 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죽음에서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력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생명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 힘이 없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힘이 생기게 해 주시고 주님 말씀조차 읽을 힘이 없을 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기도라도 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이 짧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짧은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